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그저 예배하는 날이지만 좀 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참 입에 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하는 부활절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주 동안 이 사순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순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몇 일 전이죠? 3일 전, 4일 전이죠? 사순절의 첫날이었어요. 이 사순절의 첫날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좀 참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순절, 뭐 제의 수요일, 무슨 소리 하실 텐데, 자, 수요일이면 수요일인데 왜 제의 수요일인가? 그러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제가 우리가 아는 그 제를 말합니다. 무엇을 태웠을 때 남는 우리 제 있잖아요. 제가루라고도 하고 그 제를 의미하는 그런 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와 사순절이 관계가 있는가? 사순절의 첫날을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의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를 뜻하는 의미들은 무엇이냐? 괴로움, 수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때 이 죄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을 제수요일로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죄를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슬퍼할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제수요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렇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범법을 저지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질렀다면 벌써 잡혀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악한 마음을 도모하는 이 연약함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나와 함께하자, 나와 관계 맺자, 나와 약속해, 이것들을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는 거 세상 법으로 보면 범법 아니죠. 나무에 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이 악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사순절의 모습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하는 절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는 이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여자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죄의 인간은 연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냥 걱정이겠지,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해버린 이 착각,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한번 돼보겠다, 하나님을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이 욕망, 욕심, 이런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역시 끝이 없구나, 죄악이 가득하구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무슨 내용이느냐?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자, 3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아보니 부끄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들은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죄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였고 숨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숨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숨는다고 숨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숨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약속을 어겼어도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멀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청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되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이 들릴 때 속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답했죠. 하나님 부름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칠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잘못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죄를 죄로 경계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설마 너가 먹지 말라 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왜 숨었는지도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담이 직접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뉘우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하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고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저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탓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까지 탓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 그의 아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눈에 하트가 떨어지면서 아름다워서 그렇게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짝을 주심에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탓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담을 속여서도 아니고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닙니다. 몰래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택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인간을 보니까 죄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계속 숨으려고 핑계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 의해서 그의 아내 또한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유혹시킨 뱀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뱀을 탓하기만 바쁩니다. 물론 유혹한 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잘못하였다고 해서 그 뱀의 잘못으로 인해 아담과 그의 아내의 선택, 그 잘못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런 말을 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게 세상이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를 잠시 잊게 만들 뿐이지 나 스스로 부담을 덜어낼 뿐이지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며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4절이랑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면 다리를 뭅니다. 다리 정확히는 발을 불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인류입니다. 인류. 예. 즉 인류와 뱀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리라. 너는 이제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너는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 얻을 것들을 먹을 것이라 수확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직접적인 저주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의 채소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이어서 너는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아담과 하와 벌 받았다. 이게 죄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도 뱀 그리고 그의 아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뱀은 보니까 확실히 쓰여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기어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게 저주는 내리셨을지라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고하고 먹어야 돼.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데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자녀를 이제 낳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닌가? 고난과 고통이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을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일까? 생각해봤는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묵상을 해보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수고하고 수고해야 그리고 이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쭉 수고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낳고 먹고 사는 일에 수고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고를 통해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전사님 이제 수고를 하게 하셨는데 고생하게 하셨는데 이게 저주지 어떻게 해? 사랑입니까? 자, 가장 쉬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왜 귀합니까? 얻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얻어지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열심히 적금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주더라고. 원래 더 많이 고생하는 거 비하면 더 많이 주긴 해야 되는데 저 때 받은 것보다 그래도 한 3배 막 4배씩 주더라고요, 월급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23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23개월 동안 열심히 적금을 들었습니다. 적금을 들어서 이제 뭘 샀느냐?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샀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자,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처음 입영 때 받은 게 12만 원 받았었고 나중에 전역할 때 한 21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어요. 23개월이니까 한 200만 원 좀 모았죠. 이렇게 처음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점점 올려서 모아서 샀어요. 물론 부모님이 저녁 고생했다고 사주셔서 너무 기뻤을 텐데 이 저의 그 23개월의 그 값을 모아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자다가 잠깐 눈이 깨요. 그러면은 기타 한번 이렇게 케이스 떡딱딱딱 열어서 한번 보고 하고 다시 자꾸 자요. 이런 식으로 저녁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얻어졌더라면 이 감흥이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 거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애도 똑같아요. 사람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쉽게 만나버리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서로 눈물도 흘리고 서로 함께하면 마음도 아파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 세월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미운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고운 정도 들고 이렇게 고생이 있었음에 서로의 마음 쓰임에 있어서 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를 부여해 주신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자녀를 낳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아기, 내 자녀 더 끈끈함을 주셨고 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는 나무에서 그냥 과일을 땄으면 됐어요. 따서 먹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도록 하여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당연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귀하게 하셨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는 악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배고플 때는 모르지만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이상한 욕심들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있었을 때, 가난할 때,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똘똘 뭉칩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유해질 땐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치니까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다 보니 서로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의 풍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여자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넘치는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누리는 것에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그 욕심의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수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경계할, 우리의 연약함을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경계할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며 나를 기억해. 내가 먹이고 입히는 생명 주는 이 나 하나님을 기억해. 여자들아, 남편들아, 자녀를 낳으며 기억해. 너희가 그렇게 아프게 자녀를 낳으면서 너희가 너의 가족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공들여 만들었어. 내가 그 이상으로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1절을 읽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힌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찾아오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또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짐승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취하여서 그들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가죽을 입히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짐승을 죽이면 또 피가 흐릅니다. 이는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즉 피 흘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셨다. 단순히 춥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옷을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에 무너졌을 때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죄에 넘어졌다 해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죄를 알아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넘치도록 덮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